지중해에 그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인데요. 거기에 파포스라고 하는 한 장소가 있어요. 도시죠. 고대 도시. 성경에는 그것을 바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바보. 그러니까 지명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한 돌기둥이 서 있어요. 큼지막한 돌기둥이 서 있는데 그 돌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그 돌기둥에다 묶어놓고 매를 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해초리 이 정도가 아니라 채찍이죠. 그런 채찍을 가지고 끝에는 깔고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 가죽 채찍으로 때리면 굉장히 사람이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40대를 때리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하나를 줄입니다. 39대. 거기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런 매를,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가 죽음의 그런 위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가 매를 맞았습니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당신들 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참 목적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으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복이란 것을 몰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복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로부터 매를 맞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원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에,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이요, 매를 맞을 줄 알고도 어떤 일을 한다면 대부분은 매 맞을 줄 모르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혹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매를 맞으면 주춤합니다. 내가 이거 왜 할까? 뭐 하려고 내가 이거 하지? 누구를 위한 거지? 주춤하죠. 또 하고 싶지 않죠.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매를 맞을 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아니면 매를 맞더라도 이것은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이다. 매 맞더라도 이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가서 전했습니다. 2000년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 중에 아주 초기에 영국에서부터 온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는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배가 좌초돼서 칼에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한번 한국에 먼저 왔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중국에 처음에 선교하러 왔는데 그 예전에 그 어려운 곳에, 그 낯선 곳에 와서 지내다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먼저. 그런 중에 그가 조선이라는 곳이 있다는 줄 알고 먼저 조선에 왔다가 강화도 쪽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표류를 하게 됐어요, 바다에. 근데 그 표류해서 다 왔는데 보니까 다시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조선에 어떻게 들어갈 일이 있을까? 한번 그렇게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바다에서 표류를 당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 오겠다 하고 오다가 두 번째는 그렇게 칼에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가 대동강변에서 마지막 칼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칼로 내리친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칼로 내리치기 전에 한 마지막 말은, 나를 여기서 죽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받아 주십시오. 그게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책을 그 사람이 받아들었어요. 몰래. 그 당시는 금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친척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박춘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이러한 헌신, 희생, 순교, 매를 맞고 순교할 줄 알면서도 더 귀한 것을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의 시리아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던 바로 그 교회,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근데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최초 초대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자, 거기에 교회가 생겨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초대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누구를 찾으러 갔느냐 하면 저 멀리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먼저 갔어요. 바울에게 가서, 그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향에 가서 지낸 지 한 10여 년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바울에게 가서 나하고 같이 동역합시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을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한 4년 정도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역을 하는 중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여기 말씀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러는 중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사울. 이 사울은요,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입니다. 예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음성입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선교사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선교를 해라, 선교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선교사로 그러면 어떤 사람, 자, 뭐 선교사로 가실 분 지원하세요,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저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들어있죠. 그러나 흔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담임 목회를 하다가 누가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또 교회는 아니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 선교사 못 보낸다, 그냥 선교사 뽑아서 보냅시다, 이거는 쉬워도 우리 목사님을 보내,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 다 동역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보내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순종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보냄을 받는 사람,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나 보내는 교회나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보내셨습니까? 교회가 파송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성령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보내심이죠.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선교가 쫙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여기가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총독, 그곳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는 할렐루야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 듣고 그의 신분이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반대해서 바울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40에 하나 매를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선교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자,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하고 배를 타고 그 섬에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에서 40에 하나 가마는 매부터 맞았던 거예요. 선교가 이런 겁니다. 거기에 그 선교팀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 팀에 이 마가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 팀을 따라서 같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가자마자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 맞는 걸 본 거예요. 이 마음의 부담이 확 왔어요. 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냥 막 선교가 쫙 이루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할렐루야 예배 찬송 막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잘못하다가 선교하다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 팀이 이제 배를 타고 육지 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해 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내륙으로 건너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 내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는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어제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한번 거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도.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면 지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위성 사진도 있고, 또 더 내려가면 사진까지 거기서 찍어서 올린 사진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험한데 옛날에는요, 그 험한 산 속에 온갖 강도, 예? 도둑, 그리고 거기서 가다가 집 없으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다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잘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그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든지 못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진해서 그 산을 넘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험한 산을, 그 먼 산을. 굉장히 멀어요. 또 우리나라 태백산맥 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 이 요한은, 마가는 손을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전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도망을 갔어요. 야, 이게 선교인가? 야, 이게 선교인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유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고생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간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집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마간의 집에는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120명이 들어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회장입니다. 2층에 있는 그 연회장이 장소가 넓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그만 그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가는 험한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실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나 저 사람 안 데리고 가, 못 데리고 가, 저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안 된다, 이 중요한 선교에 저 사람 못 간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선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선교를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그 교회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조직합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했어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도록.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선교는 멀리 가서, 특별히 국경을 넘어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대략 구분을 하면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은 전도, 멀리 가서 하는 것은 선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선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교에는요, 하나는 보내는 선교, 하나는 보내심을 받는 선교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하고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를 선교 중심적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선교를 참여하고 또 그 선교를 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바로 그것을 선교 중심적 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 중심적 교회예요.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 헌금합시다, 선교에 참여합시다, 뭐 단기 선교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교 중심적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보냄을 받는 선교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다 파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아멘 타임이 여기에요. 자,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채워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능력도 받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누가 이 세상을 향한 한 사람의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또 실제적인 복음 전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교회,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내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엄밀하게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집에서는 세상 삶 삽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된 기도예요? 세상에서 살긴 살지만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엄밀하게 우리의 소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에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 가정, 쉬는 곳, 또 직장 일하는 곳, 학교 공부하는 것. 아니, 거기서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믿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냥 세상 사람입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만 믿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이에요. 아닙니다. 이중적이 아니라 일원화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이요, 세상에서의 모습과 똑같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집에서 모습이 그 사람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로 살지만 집에서는 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보는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의 현주소예요. 저 같으면 여기서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상처 있고 실망하고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저럴까 하는 그게 저의 현주소예요. 더 이상도 아닙니다. 더 이하도 아니고. 우리 아빠 그래도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만큼이라도 된 게 다행이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분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과 경건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집에서 보이는 겁니다. 직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 믿음 좋아요. 다 경건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난 그러면 왜 나는 교회하고 집하고 다를까? 왜 이게 직장에서 안 될까?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이대로 가는 건 아니구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더 준비돼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갔을 때 내가 충분히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일주일 동안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내가 충만한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나가면서 오히려 더 힘차게 나가야 돼요. 예배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은혜 떨어졌다. 이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가끔 그런 일들 많잖아요. 예배 잘 드렸는데 나가다 보면 주차 문제 있죠. 이런 걸 보고서 아이고 은혜 받은 거 다 떨어졌네 이래더군요. 그 은혜 떨어진 것이 그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길래 떨어지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심령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 뭐라 했냐면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이 터진 웅덩이가 돼서는요, 도무지 가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잘 때, 일할 때 언제든지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터져가지고는 다 세어버리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들었다, 어디서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요, 절대로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냄을 받는 선교,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는요, 쉬워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꼭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보내는 선교는요, 당장 보낼 사람 있고 재정이 있으면 당장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냄을 받는 선교에 참여하려고 하면, 선교적 그러한 삶이 되려고 하면요, 먼저 나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준비돼야 되거든요.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한 번뿐이에요. 두 번 안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젊은 사람들은 욜로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하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보내는 선교도 잘하고, 참 감사해요. 참 선교에 열정이 있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이종만 선교 우리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선교사로 또 우리가 파송도 하고, 또 감코르 선교회 이런 선교에도 참여하고 참 감사합니다. 더 많이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고,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라면 사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그런 꿈 한번 꿔보세요. 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준다면 저는 기꺼이 갑니다. 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의 오랜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선교사로. 교회가 한 번,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현장 속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도 제가 1년에 2번씩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영혼들을, 현장에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바라는 것은요, 보내는 것도 물론 좋기도 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가서 봐야 열정도 생기고 소명도 느낄 수 있고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80세대 모세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한번 이 현장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관한 것이지, 교회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디다 교회 질까요? 이걸 생각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비전을 위한 기도는 건물을 위한, 건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봉사자를 오늘부터 모집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이 기도 제목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여러분이 자원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자세한 방법과 또 기도 제목들을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또 기도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중보해야 되겠다. 또 나도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